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이 성령의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후 예배 때 지금 계속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발판을 지금 우리가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발판, 어디에 우리가 서 있느냐, 어디에 우리가 세워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10가지 발판 중에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절대 주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뭐죠?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이유가, 바울이 보세요. 다메섹에서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 지 인생 지가 살았어요. 하나님 안 믿었냐? 믿었다니까. 바리새인들 하나님 안 믿습니까? 믿어요. 그것도 열심히 믿어요. 바르게 믿어요. 어느 정도? 율법을 하나님이 10개 줬는데 614개로 나눌 만큼. 보통 정성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 믿었다니까. 근데 그 율법에 바울 스스로 얘기했어요. 자기는 흠이 하나도 없다. 지켰죠. 진짜 대단했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율법을 600개나 지킬 정도로 대단했던 바울이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았어. 미안하지만 누구 통치 받았습니까? 사단의 통치를 받은 거예요. 증거, 스데반 집사님 복음 얘기할 때 제일 앞장서서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정인됐다니까. 선봉장에 섰다니까. 성령의 역사겠어요? 바리새인이고 사느데렌 공회원이고 가말리엘의 수제자고 성경 박사라니까요. 신학자요. 쉽게 얘기하면 신학자인데 복음 전하는 일에 제일 막는 일에 앞장섰잖아. 왜 그래요? 영이 죽어 있었던 거예요. 본인 의지가 아니요. 본인이 강한 자한테 잡혀 있다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바울 스스로. 이해가 되세요? 본인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니까. 열심히 어느 정도요? 40대였다니까. 바울이 그때 40대인데 산헤드린 공회원이 됐어요. 보통 산헤드린 공회원 되려면 60 정도 돼야 된대요. 일반적으로. 남들보다 20년 앞섰다니까. 보통 인생이었겠어요? 남들보다 여러분 20년 앞선다는 거, 그 보통 열심히였겠어요? 하나님 그래 믿었다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언제 깨달았습니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국간에 보세요. 다메섹에도 왜 갔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갔다니까.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어. 왜? 예수 믿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리잖아. 지금 예수의 제자들이, 이단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갔다니까.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죠? 눈에 비늘 같은 게 끼니까 안 비니까 우회해요. 하나님이 표현이 좀 이상해요. 강제로 기도시킨 거지. 안 비는데 왜 하겠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뭐 있겠어요? 제한된 집중. 그게 제한된 집중이요. 무슨 집중이죠? 선택된 집중.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진짜 구약에서, 자기는 구약 박사라니까. 구약 전체가 메시아 올 거 예언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 몰랐겠어요? 바울이. 알았지. 임마누엘 몰랐겠어요? 알았지. 본인은 임마누엘 누리는 과정으로 다메섹 가고 있었다니까. 본인 나름으로는. 임마누엘을 완전 오해한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다가 제한된 집중, 선택된 집중을 하는 과정에 누가? 보혜사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죠. 인정된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고 있었구나. 내가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었구나. 빌립보에서 오늘 나오겠지만 빌립보서에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 배설물과 같은 거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그러니까 자기에게 근데 보면 그럼 봐요.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이게 하나님 허락하신 거구나. 하나님 스데반 죽인 거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는 것도 하나님 허락한 일이요. 맞죠?
부활하신 주님을 담에게서 만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면서 누구 만납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이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여러분과 저의 방법이 그리스도 돼야 된다니까. 뭐 총회했겠죠. 여러분 총회한 이유가 이걸로 나야 된다니까요. 이해돼요? 오늘 이제 이거 예배 마치고 공동의회 하죠. 우리 공동의회 하는 방법이 그리스도가 나와야 된다니까. 공동회에서 딴소리 하면 안 돼요.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요. 각 기관별 주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내가 선교 담당자라고 내가 주인 아니라니까. 선교 누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건축 우리가 합니까? 내가 건축 그리스도가 하는 건축의 일에 내가 잠깐 쓰임받는 심부름 할 뿐이요. 그래 보여야지. 그 이해돼요? 내 돈이나 교회 돈이나 왜요? 똑같이 보여야 된다니까. 내 돈은 내 돈이고 교회 돈은 교회 돈이고 틀린 거요.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모든 게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감춰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오직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오직 되는 훈련을 하는 게 예배예요. 오늘 예배 때도 결국은 뭡니까? 그리스도로 오직 돼야 됩니다. 딴 게 내한테 오직 돼 보면 안 돼요. 예수님도 얘기했다니까. 제자들한테 너가 나로 오직 돼야 된다. 내하고만 함께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안 돼. 내가 우리 사모 제일 이뻤거든. 그러니까 결혼했겠지. 우리 사모보다 이쁜 여자가 있었으면 그 여자 택했겠지. 근데 내 눈에 우리 사모가 제일 이뻤단 말이야. 결혼했다. 결혼하고 나니까 눈이 돌아가더라니까. 이쁜 여자. 분명히 우리 사모가 제일 이뻤거든. 제일 이쁘다 했거든. 그래 결혼까지 했거든. 그런데 이쁜 여자 보면 눈이 씩 돌아. 우리가 그리스도 전부 다 했거든. 맞잖아요. 그 영접까지 했잖아. 영접이 결혼이잖아요. 결혼까지 해놓고는 딴 데 눈이 씩, 그리스도 말고 딴 데 눈이 씩 돌아간다. 왜? 각인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근본 불신앙 못 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오늘 메시지가 그 때문입니다. 오늘 메시지가 성령의 역사거든요. 자, 하나님의 역사 뭘로 하느냐? 하나님은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데 왜냐하면 이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뭐 보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뭘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모든 내 삶 근간의 기초를 성삼위 하나님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보는 거, 생각하는 거, 결정하는 거, 느끼는 거, 선택하는 거 모든 게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안 될까요?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이 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계속 사단 얘기하는데 몰라. 듣긴 듣는데 머리로 알지.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운명에 개입해 있는 사단을 못 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또 이것 또한 성령의 역사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사단의 망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안타깝지. 다락방에 왔는데 다락방을 모른다니까. 실제로. 왜 전도자가 작년 연말부터 올해까지 본격적으로 이제 다락방 교회 1,000망대 세우라 그래요. 1,000망대 세우라는 게 다르게 얘기하면 1,000군데 다락방 운동 하자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30년을 다락방 해왔는데 표현이 이상하지만 다락방을 다락방 아닌 걸로 했다니까. 뭐 했어요? 다락방인데 사실 가보면 그냥 구역예배 그리고 포럼. 왜? 다락방에서 생명 얘기 하나도 안 하거든. 다락방은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곳이라고. 그러면 영적 상태는 언제 보이냐면 영적 현장이 보일 때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영적 현장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 마누라가 내 신랑이 사단한테 잡혀서 죽어가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현실로만 본다니까. 저게 술에 찌달려 가지고
저게 도박에 빠져가지고, 저게 요즘 막 쉽게 하면 골프에 미쳐가지고 이래 보이지, 저 영이 지금 죽어가지고 사단한테 지금 끌려가고 있다, 이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뭔 말이냐 하면, 다락방을 하면 할수록요, 인생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구나, 이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락방을 하면서도 내 문제가 유일한 문제라고 안 보여. 왜 다락방 합니까? 요즘 경제 어려우니까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좀 나누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해가 내 경제 좀 안 나아지겠나? 그래야 다락방 한다니까. 우리 자식이 좀 많이 아파. 다락방 해가지고 우리 아 좀 하나님이 고쳐주면 안 좋겠나? 그래야 다락방 한다니까. 그 다락방은 그거 하라고 한 게 아닌데, 지금 마가 다락방 봐요. 마가 다락방에 왜 모였어요? 왜 모였어요? 지금 경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맞잖아요. 겉으로 보면 돈 없어야 다락방에 모여있지. 돈이 있었으면 홀 빌려가 모이지. 지금 돈이 없다니까. 경제 문제 있다니까. 근데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다락방에 모인 게 아니라니까. 맞잖아요. 이 병든 사람 없었겠어요? 있다니까. 근데 병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락방에 모인 게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는 다락방 안에 와서 다락방을, 표현이 이상하지만 우리가 다락방을 우리가 변질시켰지. 우리가 변질시키고 사단이 변질시키게 만든 거죠. 자, 250년 동안 피트박 받다가 313년에 이제 인정하자 이래 된 거죠. 그래 돼가지고 공포는 319년인가 했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한 250년 만에 로마가 지교회가 뭐 기독교 받았어요. 대단한 거죠. 복음을 받았어. 그런데 100년 동안 로마가 계속 어려워집니다. 로마가 계속, 아니 우리 복음 받았는데 왜 어려워지지? 우리 복음 받기 전에는 로마가 전 세계 지배했는데, 복음 받고 60년 지나가 게르만족이 로마 쳐들어 내려온다니까요. 로마 불받아대요. 예수 믿고.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로마가 제일 잘 나갔는데, 예수 믿으면 더 잘 나갈 줄 알았는데, 왜? 예수가 도와줘야 되니까, 하나님이 도와줘야 더 잘 나가야 되는데 로마가 어려워졌다. 이거 뭐냐 이거. 복음을 오해한 거죠. 우리가 다락방 하면서 다락방을 오해한 거예요. 내가, 누가요? 사단이 변질시킨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가 안 무너지니까. 내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를 갖고 다락방을 보았다니까. 그걸 갖고 다락방을 했다니까. 왜 다락방이 있을까요? 저는 다락방 하면 교회 부흥 좀 될까 싶어가. 왜 부흥? 부흥 좀 되면 뭔가 교회에 유익할 것 같아가. 내가 담임 목사니까 그 내 교회로 본 거죠. 완전히 악한 거죠. 하나님의 교회로 안 본 거요. 그리스도의 교회로 안 본 거요. 그리스도에 뭐가 유익하고 하나님께 뭐가 유익한 걸 봐야 되는데, 내 동기 갖고 다락방 했다니까. 내가 이래 열심히 뛰야. 장로님들 열심히 뛰야. 빨리 교회 부흥되고, 그래야 수적으로 성장하고. 수적으로 성장해가 뭐 할 건데.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순복음교회나 사랑의 교회, 소망교회 써야지. 그 교회들이 잘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왜 영도에서 다락방 운동을 일으켰을까요? 거꾸로 생각해 보라니까. 그 교회들이 잘하고 있다면, 명성교회나 사랑의 교회나 순복음교회가 잘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 일을 잘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왜 영도에서 그 배우지도 못한 부산 촌사람을 통해서 다락방이라는 말씀 운동을 일으켰을까요? 그거 생각해 봐요. 그 다락방의 시작부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다락방이 이단 소리 듣지만 세계사 전체로 봤을 때 앞으로 100년 후, 200년 후에 다락방이 어떻게 평가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나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깨달아졌어요. 아, 하나님이 다락방 말씀 운동을 일으켰구나. 유광수 목사가 한 게 아니구나. 깨달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게 되지. 얘기했잖아요. 충격받았다니까. 저는 엄청 큰 충격. 근데 말 그대로 대가리로 충격만 받았지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30년 걸렸어. 내려오지도 못하고 목에 걸렸다가 다 나가버렸다니까. 산 꼴깍 뭐하고 내 배꼽으로 나가버렸다니까. 다락방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락방에 정체성이 없었던 거예요. 어디 가서 다락방 하지 말, 다락방 이라는 말 하지 말자 이란다니까. 누가 그러겠어요? 전도 안 돼요. 전도를 해봤어야 전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지. 전도 해본 적이 없는데.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로 나는 오직 돼본 적이 없어, 솔직히.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할 수가 없지. 얘기하잖아요.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건데,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지, 내 증인이 되라 안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되겠다고, 증인 되겠다고 쫓아다녔다니. 다락방을 내가 쫓아다녔잖아. 다시 얘기하지만 전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한 게 아니고 바울이 영적 상태가 바뀐 거예요.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그러니까 바울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루디아가 예비되어 있었다니까. 바울이 루디아를 찾아간 게 아닙니다. 이해돼요? 하나님이 루디아를 준비해 놓고 바울이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 그 바울하고 루디아를 만나게 한 거지. 그걸 보고 만남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 만나기 전에 이미 영적 상태가 전도자를 만나게 되는 영적 상태가 돼 있었다니까. 근데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봐요. 성령 충만한데 로마에서 나가래. 쫓겨나는 거요. 이해돼요? 자꾸 우리는 육신의 기준으로 봅니다. 쫓겨나는 그게 성령 인도라니까. 로마에서. 아니면 바울 못 만나요. 사업 잘 돼가지고 로마에 계속 있었으면, 룰루랄라 있었으면 바울은 로마 간 적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브리스길라하고 바울은 만날 수가 없어요. 쫓겨나는 게 성령 인도라니까. 내가 병 드는 게 성령 인도란 말이에요. 그래 절대 우리는 안 보잖아. 내 사업이 안 되는 게 성령 인도인데 그래 절대 인정을 안 한다니까. 사업 안 되면 그건 성령 인도 아니래. 아가 교통사고 나면 그건 성령 인도 아니래. 무조건 육신적으로 잘 되는 걸 성령 인도라는 게 내 안에 각인되어 있다니까. 한국의 기복신앙으로. 그게 틀렸단 말이에요. 교통사고 나는 게 성령 인도일 수 있다니까. 내 사업이 망하는 게 성령 인도일 수 있어요. 내가 병 드는 게 성령 인도일 수 있다니까. 아픈 게. 그건 인정을 안 해. 근데 그게 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아, 이 병 하나님이 들게 했다. 그래 인정 안 한다니까. 뭐 왜 합니까? 이제 보고. 율법주의자들은 왜 하죠? 아이고 박권사 니 그 11조 안 할 때 내가 알아봤다 그랬니. 그래가 병 걸렸다. 이렇게 한다. 신비주의 하는 사람은 박권사 니 평상 기도를 안 해가 그렇다. 니가 평상시 기도를 안 하니 얼마 기도를 안 했으면 니 그 안 같은 거 걸리노. 다 자기 걸로 갖다 붙인다는 거야. 해석을. 기준이 뭐죠? 나라니까 나. 모든 기준이 내가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인정 자체를 안 하는 거요. 그러니까 발판 자체가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문제와 사건과 일을 보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내가 오늘 아침에 죽은 사람한테 좀 얘기했다니까. 예를 들어서 황 집사님이 규진이한테 이상한 걸 자꾸 심는 거라. 야, 저 장로님한테 가가지고 요번에 선교여행 가는데 50만 원만 지원해달라 해. 막 이렇게 시킨단 말이야. 아빠 지금 내년에 아빠가 해줄게. 올해는 좀 그래 부탁해봐 장로님한테. 그걸 이제 죽은 사람이 저 양반이 우리 규진한테 거지 근성을 심네. 이래 되잖아요. 그거 뭐라겠어요? 황 집사님 보고 여보 왜 애한테 그런 걸 시켜요? 우리 애를 거지로 만들 거예요. 맞잖아요. 그런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한다면 황 집사가 규진이한테 저럴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를 보고 그 영적 상태를 놓고 기도하지 여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놓고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안 그런다니까. 내가 좋은 예를 든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 일을 하는데 자기 생각으로 막 밀어붙이잖아요. 맞잖아.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걸 누가 봐도 이거는 틀렸다고 여러분은 뭐예요? 지적하잖아. 나한테 그랬다니까. 목사님 이거는 이번에 앞만 봐도 저분이 잘못한 것 같다고. 교회를 위한다고 나를 위한다고 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이분이 아직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분이 인본주의 쓰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황 집사님이 규진이한테 그래 이상한 행동하는 게 하나님 허락한 일, 그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뭘로 보여야 돼요? 유일한 문제로 보여야 된다니까. 그때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뭐 하면 되죠?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할 거는 딴 거 없다니까.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됩니까? 그래도 우리가 원래 기도를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성령의 역사를 내가 인정 안 하니까, 성령의 쉽게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신앙 발판이 없으니까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러거든. 꼭 진짜 교회를 위한 건지 나를 위한 건지 누구를 위한 건지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근데 내하고 직결되어 있으면 더 강하다. 내 자식이 그 뭐 관계되어 있다. 막 눈을 벌게가 얘기한다니까. 그 부분에서 얘기한다. 저희가 그랬으니까. 뭐죠? 내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말로는 성삼위 하나님 얘기하지. 그냥 777 여러분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이거 세계를 바꾸는 기도입니다. 777 기도가. 여러분 그거 진짜 믿어지셔요? 이제 저는 그게 믿어져요. 왜 전도자가 저래 목이 빠져라고 777 기도를 몇 년째 얘기하는지 이제 알겠다니까. 세계를 움직이고 세상을 살리고 세계 복음을 알 거는 777 기도 외에는 없구나. 이게 진짜 믿어진다니까. 옛날에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내 문제 해결과 내 개인 성공과 내 개인 부흥을 위해 777 기도를 했다니까. 777 기도하면 좀 나아질 거야. 건강도 좋아지고 경제도 좋아지고 교회도 좋아지고 다 좋아질 거야. 그래가 777 했다니까. 세계 복음화 때문에 777 기도를 안 했다니까 내가 솔직히. 세계 복음화는 유광수 목사님이 하는 거고 나는 거기에 같이 그냥 협력하는 거야. 그 나의 언약이 안 된 거지 세계 복음화. 그 하나님이 유광수 목사님한테는 역사하는데 내게는 역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해되세요? 제가 선교 가잖아요. 여러분들 이건 진짜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못 가서 목사님이 가는 거구나. 여러분이 이래 보이면 내 선교 가는 거 놓고 기도가 달라질까요? 같을까요? 다르다니까. 나는 못 가. 시간이 안 되는데 형편이 안 되는데 경제도 안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목사님 그냥 가는 거야. 내가 세계복음화 다락방 운동을 그래 봤다니까요. 여러분이 내 선교 간다면 바라보듯이. 그 뭐 시간 되고 좀 형편되면 좋으면 한번 따라가지고 아니면 그냥 뭐 세계복음화는 유광수 목사님하고 본부에서 하는 거야. 나는 거기에 그냥 뭐 상황 되면 좀 돕고. 그래서 세계복음화라는 게 내 언약이 아니었다니까. 솔직히 생명 관심이 없었어요. 솔직히 한 생명 관심이 없다니까. 생명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중요한데 더 큰데 캠프 생명 살리는 캠프가 돼야 되는데 교회 부흥과 교회 운영을 위한 캠프. 여러분 왜 우리 발판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지 질문 잘 해봐야 됩니다. 정말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인은 간대요. 가야 된대요. 왜? 그래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니까. 영으로 함께 하시니까. 근데 제자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가지 말라잖아.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잖아. 뭐 때문에? 육의 것 때문에. 육의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에 관해서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공부만 했어요. 공부만. 성령은 여러분 공부해서 받는 거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공부 많이 한다고 성령 받는 거 아니에요. 성령 능력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서 오늘 1번이 뭐 사실 서론이지만 이게 요번 발판 서론 결론 없거든요. 하나님 역사에는 그냥 본론만 있어요. 본론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실제입니다. 실제. 실제라는 건 뭐냐 하면 성령을 실제로 우리가 누려야 되고 성령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정인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38절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공부해서 성령을 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실제로 누렸다는 거예요. 누가 알 만큼 불신자가 보고 알 만큼 불신자가 보고 죽은 사님 보고 와 하나님 살아 계시네요 권사님 이 소리가 나오도록 식당 아줌마들이 죽은 사님 보고 와 권사님 보니까 우리 사장님 보니까 하나님 있는 것 같아 이래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실제죠, 실제.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뭡니까? 에스겔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마른 뼈들이 있는데 저 마른 뼈가 살겠느냐? 못 살겠느냐? 에스겔이 얘기하죠. 지가 살릴 수 있다 그러면 지 교만인 거고, 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도전이지. 그게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대언이죠, 대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냐 하면 대언만 해도 성령의 역사에 봅니다. 여러분이 다락방에서 그리스도 선포만 해도요,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해요,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하지만 다락방만 하면 되는데 뭐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락방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없는 영적 상태인 겁니다. 내 영적 상태가. 그런데도 내 영적 상태 바꾸기는 싫어. 왜? 안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대언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진짜 마른 뼈가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군대가 됐다니까요. 역사하는 거요. 실제로 날 대신에 싸워준다니까.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뭡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생겼어.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데 동문서답 안에 이사야가 뭐라 그럽니까? 그루터기 얘기하고, 이사야 7장에서 뭔 얘기합니까? 임마누엘 얘기하고. 뭔 소리요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뭐 너가 힘을 길러라든지 아니면 뭡니까? 독립군을 신민회 같은 걸 만들어라든지 현실적인 대안을 줘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하나님이. 그루터기를 통해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임마누엘을 하면 돌아올 것이다. 말이 됩니까? 근데 뭘 얘기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0절 뭔 내용입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난 다음에 찬사가 직접 다니엘하고 지금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뭐라 그럽니까? 야, 내가 네 기도하는 첫날부터 내가 오려고 했는데, 중요한 얘기 나오죠. 몇 절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13절인가 14절 보면 나오죠. 바사 왕이, 바사 군대가 막아가지고 20일 동안 내가 못 오고 있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 바로 하늘 천군천사 동원되는데 얘기했잖아요. 악령도 가만 안 있는다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가 그게 무너지면 지 왕국이 없어지는 건데, 사단이 실제로 있다면 그 가만히 있겠어요? 역사 안 하겠어요? 사단이 20일을 막았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영적 싸움하는 중에 미가엘이 와가지고 도와가지고 니한테 온 거다. 왜? 천사의 수가 2배입니다. 사단보다. 사단이 원래 하나님 사단 만든 게 아니에요. 천사들을 만들었는데 천사장 이 루시퍼가 타락하면서 하늘의 별 3분의 1이 떨어졌어요. 계시록 12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3분의 1이 떨어졌다는 건 3분의 2의 천사, 성령을 도우는, 성령의 역사를 도우는 천사들이 3분의 2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믿기냐? 그게 믿긴다면 염려할 게 아니지. 우리 애가 자폐다 걱정할 거 아니에요. 기회예요, 기회. 하나님 능력 체험할 기회예요. 우리 애가 장애다 기회예요, 기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예요. 절대 그래 안 보잖아, 근데. 그거는 교통사고 나고 사업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고 병들고 그걸 문제로 보잖아요. 문제가 아닌데. 진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기회인데 기회를 안 보잖아.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 안 하는 거지. 하나님의 통치 인정 안 하는 거지. 내가 사단에게 강한 자에게 잡혀 있다는 것조차 인식이 안 되는 거지. 내 생각이라 생각하지. 내 생각 아니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사단이 어느 정도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네 안에 견고한 지인을 지어놨. 요새를 만들어 놨다니까, 내 안에. 예수님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네가 지금 세상 임금, 세상 신을 따라가는구나. 누가? 바리새인들 보고 얘기해요. 하나님 잘 믿는다는 사람들 보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럽니까? 오직, 딴 거 아니에요. 오직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에 5가지 능력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경제, 그렇게 힘든 경제에 돈 많은 디아스포라 15나라에서 와가지고 헌금 다 해푸는 거예요. 바로 해결되면, 바로 한 방에 해결되fun다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전도대에 왔는데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만 자식 영적 문제 때문에 전도대에 왔는데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만 포항시 땅 절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근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 오직 돼버렸어. 우리 사모 건물 내보러 다니는데 그걸 볼 필요 없어요.
한 방 끝나는 거예요. 이게 몇 페인, 이게 가게 얼마, 물을 필요가 없다니까. 성령의 역사를 안 믿는다니까. 성령의 역사를 모른다니까. 우리가 해야 돼. 그러면 그걸 노래가 하는 건 아니지만 성령이 역사하면 그래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성령이 뭐요? 우리를 돕는 영이라니까. 모든 걸 생각나고 깨닫게 하신다 했잖아요. 마지막에 읽었잖아요.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했어요. 지금도 함께 하신다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렇다면 예배가 달라지겠죠. 자, 본론적으로 그러면 성령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체험해야 되잖아요. 성령의 내주가 언제 시작됩니까? 내가 이 예수님을 나의 뭘로?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고린도서 12장 3절에 얘기하죠. 성령의 역사가,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유기적으로 같이 늘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는 영접했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인정해야만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실제로 살아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내주죠. 그러면 성령의 인도는 뭡니까? 이제 늘 그 그리스도와 뭐 하는 겁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다르잖아. 그죠?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제가 랩런트 대회 할 때요, 유 목사님 바로 뒤에 딱 이렇게 갈 때는 왠지 모르게 나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 딱 랩런트 대회 때 유 목사님 딱 모시고 수영이가 딱 들어갈 때는 니 아무것도 아닌데 왠지 나한테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 왠지 몰라. 그건 나도 모르겠어. 근데 막 이래 가다가 아는 사람 만나면 이러고 막 내가 유 목사님 좀 착각한다. 유 목사님도 아닌데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사람이 마음가짐부터도 달라져요. 여러분 대통령하고 옆에 지금 나란히 어깨동무하고 지금 걸어간다 생각해봐. 이재명하고 지금 포항시 육거리를 걸어간다. 어떻게 했어요? 누가 좀 안 보나? 내 지금 이재명하고 걸어가는데 안 그래요? 뭐 이 통장이 보고 아이고 통장님이라면 그래 누구하고 가는지 보이지? 이재명하고 간다. 하물며 한 대통령하고만 길 거라고 그러는데 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10,000명 하고 있을 때나 1명 하고 있을 때나 내 혼자 있을 때나 상태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그래야 돼야 된다니까. 10,000명 앞에서는 포장하고 잘할 수 있다니까. 근데 혼자 있는 시간 그게 진짜예요. 혼자가 아니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혼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거잖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잖아.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근데 왜 낙심하냐고. 혼자 있으면서. 왜 염려하냐고. 왜 걱정하냐고. 성령을 인정 안 하는 거지. 그게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소멸케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지 말라고 서신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함께 하면 당연히 능력 나타나요. 얘기했잖아요. 대통령하고 내가 같이 걸어가다가 포항시에 뭐 하수도 맨홀 뚜껑 잘못된 거 보인다. 바로 얘기하겠지 대통령한테. 대통령 우리 포항시에 맨홀 뚜껑이 다 졌습니다. 왜죠? 포항시장 빨리 불러봐. 야, 이 맨홀 뚜껑 이거 국비 지원해 줄 테니까 특별비 교부해 줄 테니까 가라. 바로 능력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학교 대 가는데 우리 학교 애들 잔디가 없어가지고 먼지 펄펄 나면서 운동. 그래. 교육부 장관 바로 전화해가. 요 학교에 올 잔디로 바꿔줘. 능력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하고 함께 갑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안 믿으니까 늘 걱정하잖아. 늘 염려하잖아. 쪼그라들어가지고 내 형편에 내 상황에 맞춰가 한다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결론,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것이냐 그러면 이게 진짜 중요하겠죠. 어떻게 그러면 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지. 근데 왜 안 되느냐? 왜 복음의 비밀이라 그랬을까요? 다 아는 걸 보고 비밀이라 그럽니까? 내가 최은정 지사님 이거 비밀입니다. 이건 뭐요? 니하고 내하고만 알아야 된다. 복음 다 듣는데 다 듣잖아요. 몰라요.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하지만 성경에는 불신자들이 보고도 이해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불신자는 절대 이해 안 되는 내용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구원, 성령, 불신자 이해돼요? 안 돼요. 근데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이게 이해돼요. 아, 내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리스도로 내가 영접했구나.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만 이해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구원은 받았는데 제자가 아니고는 이해 안 되는 내용이 있어요. 제자가 아니고 구원은 받았는데 제자가 아니면 이해 안 되는 내용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세계복음화 무리들은 절대 이해 못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제자들도 이해 못했어요. 베드로뿐만이 아니고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세계복음화 얘기하니까 예수님 다시 오겠다니까. 그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로마에 세금 안 바쳐도 됩니까? 세계복음화 하나님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데 지는 받아들이기를 제자가 아니니까. 바울이 못 받아들였다니까 처음에. 영이 죽어 있을 때는. 그런데 영이 살아나고 영적 상태 바뀌니까 세계복음화를 바울만 알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보다 바울이 더 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 써야지. 이해돼요? 인간적으로 보면 내하고 친한 사람 써야지. 우리는 그러잖아. 아니, 목사님이 왜 저 사람 시킵니까? 우리 교회 온 지 저 사람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왜 저 사람 시킵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10년 된 사람을 써야지.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도. 왜 저 사람만 합니까? 그게 뭐예요? 내 인간적인 내 기준이요. 근데 예수님 봐요. 세계복음 하는데 베드로하고는 3년 6개월을 먹고 살았다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 안 쓰고 예수님하고 밥 한 끼 먹은 적 없는 바울 섭부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베드로 입장에서 얼마나 배신감 느껴요. 베드로 입장에서 얼마나 섭섭하겠어. 아, 주님 그래도 주님하고 내하고 한 세월이 있는데 왜 저 바울을 씁니까? 그건 베드로 입장이지.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자꾸 우리 기준에 뭐 습선니 없던니. 복음 기준으로 봐야 돼요. 복음 기준.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비밀. 제자 아이고는 이거 절대 이해 못해요. 왜 바울을 쓰시노? 왜 바울을? 왜 저 사람을 쓰노? 하나님이. 내 기준에 안 맞는 거지. 하나님이 그 사람 쓸 수밖에 없는 기준이 있다니까. 다윗. 세상적으로 볼 때 다윗은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누구나 집에서 제일 딜 떨어지고 제일 모자리는 애를 목동시켜요. 이해돼요? 좀 잘나고 괜찮은 아들은 군대 보내요. 그 시대 최고 대우받는 게 군인이니까. 이거 봐요. 이세의 아들들 중에 첫째, 둘째, 셋째 다 뭐였어요? 군인이었어요. 잘 나갔다니까. 기골도 장대하고 스펙도 좋고 믿음도 좋고 대단했다니까. 이거는 사무엘도 처음에 와보고 첫째 보고 엘리야 보고 우와 역시 이스라엘의 왕감이다. 하나님이 정확하네. 지 기준이지. 하나님 아니라잖아. 둘째, 셋째 다 괜찮은 아들 땡땡땡. 넷째, 다섯, 여섯, 일곱. 야, 갈수록 이상한데. 일곱째까지 아이래 하나님. 없는데 하나님 이 집 아닙니까? 물어보래 다시 하나님. 이세한테 혹시 아들 더 있나? 아직 하나 있는데 많이 모자리는 하나 있는데 우리 집에. 그래가지고 저 양치고 있는데 가 데리고 와보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 세상 기준이 아닙니다. 다윗이 뭐랍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근데 이미 목동으로 있을 때 다윗은 뭐 인정했죠? 성령의 역사 인정한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이미 목동으로 있을 때 왕될 준비 다 됐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따진 게 아니에요. 그 중심이 이미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까요? 형들이 자기 미워하는 거 알까 모를까? 알죠. 지도 인간인데 느끼지. 형들이 무시했잖아. 전쟁터 갔을 때도 형들이 무시했잖아. 니 인마 어릴 때부터 니 인마 교만하고 니 안 됐어. 형들이 늘 자기 뭐 다윗도 인간인데 기분 좋을까 나쁠까? 내가 맨날 세인이 얘기하면 세인이 맨날 기분 나쁘다잖아. 그죠? 지 얘기한다고 막. 기분 나쁘지. 제가 계속 예를 들어서 막 봐요. 이삭이 계속 얘기하고 이삭이 깐다. 기분 좋겠어? 안 좋다니까. 근데 다윗한테 형들의 양을 맡겼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 양도 있지만 형들 양도 지가 친다니까. 근데 봐요. 기록에 뭐라 돼 있냐면 형들 양을 치고 있는데 사자가 와가지고 형 양을 한 마리 물어간다. 그러면 겉으로는 야
도망가 이러지만 속으로는 잘 됐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저 형 저거 내 겁나 날 그랬는데 우리 그러잖아. 경상도 말로 뭐라 그럽니까? 꼬방시다 그거 봐라. 꼬방시다 잘 됐다. 안 그래요? 그런다는. 근데 성경에 뭐라 되는지 있어요? 형의 자기를 그래 미워하고 싫어하는 형의 양을 지 양보다 더 아꼈다 그래요.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뭐 좀 잘못해도 여러분 속으로 하면 겉으로는 아이고 위로해 주셔서 속으로는 잘 됐다. 그럴 줄 알았다. 내한테 내 대들고 일하디. 내 의견에 사사건건 반대하디. 내 일이 될 줄 알았다. 그게 사단의 망대라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 안에 있는 사울을 본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사울을 못 본다니까. 사울이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사울이 내 안에 있다니까. 그 내 안에 있는 사울부터 근데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동을 있을 때 했다니 그 훈련을. 자기 내 욕하고 무시하는 형들의 양을 지 양보다 더 아끼고 돌봤다니까요.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라야만 이게 인정되는 거예요. 이 양들, 형들이 나를 무시하지만 이 양들도 하나님이 내게 맡긴 양이다. 그래 본 거예요. 형의 양으로 안 본 거예요. 형들의 양이 맞지만 내 양이라 본 거예요. 요셉이 10명의 형이 자기 판 게 맞잖아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형들이 날 판 게 아닙니다. 나중에는 고백하죠. 형들이 나 판 거 맞지만 당신들은 악으로 행했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갚으셨습니다. 뭘 인정한 거요? 형들의 서운함보다 형들에게 당한 왕따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더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더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뭐 인간적으로 친하니 안 하니, 뭘 목사님이 날 무시하니 안 하니, 그거 다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누구 좋아하겠어요? 사단이. 표현이 이상하지만 새가족이나 10년 된 장로님이나 저한테는 다 중요해요. 나이가 제일 많은 권사님이나 완전 어린 이한이나 저한테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데 한 사람도 나는 누가 더 나았고 나쁘다 그렇게 생각 안 했다고. 목회자로서 다 같은 양으로 봤지. 근데 이제 드러나는 게 다르게 보일 수 있지. 그게 속는 거예요, 사단한테. 얘기하잖아요. 어느 목사가 자기네 교회 장로님이 경제 축복 안 받기를 원하겠어. 그 모자리는 목사지. 어느 교회 목사가 자기네 성도 렘넌트가 좋은 대학 안 가길 바라겠어. 그 모자리는 목사지. 어느 교회 목사가 자기네 성도가 병 들어가지고 내 고생당하는 걸 원하겠어요. 그 모자리는 목사지. 근데 병 들잖아. 대학 못 가고 이상하게 되잖아. 경제 축복 못 받잖아. 그걸 볼 때 안타깝지. 안타까우니까 정신 차리라고 한마디 할 수 있지. 근데 그것 또한 뭐 말인지 여러분 진짜 좀 이해해야 됩니다. 딱 두 단어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생명, 세계복음화. 그 외에는 우리에게 뭐도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이유 딱 두 가지입니다. 생명, 세계복음화. 그러면 우리 연선교회는 모든 게 생명, 세계복음화 여기에 올인해야 됩니다. 다른 게 그 개입되면 안 돼요. 내 생각 그럴 필요 없다니까. 내 생각이라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 안 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허락해야지. 그게 맞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 유익합니다. 진짜 그거 성령의 인도인지 진짜 그렇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 유익한 건지 진짜 하나님께 유익한 건지 기도해야 됩니다. 생명에 유익한 거면 해야 돼요. 세계복음에 유익하다면 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가야 돼요. 표현이 이상하지만 빚내서라도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면 빚내서라도 해야 돼요. 내 집 사는 데는 빚도 잘 내면서 왜 세계복음화 하는 데는 빚낼 생각을 안 해요? 그 내 집이라는 가치가 더 크다는 거지, 세계복음화보다. 그게 여러분 절대 가치라는 거예요. 지난주 얘기했잖아. 내가 암만 내 일이 중요하지만 뭐 사고 났다. 이 일이고 뭐고 지금. 요즘 밥 해줄 때가 내가 지금 규진이 다쳤다는데. 회사 망해도 상관없어요. 우리야 살면 돼. 그 뭐죠? 내 절대 가치가 아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가치가 생명과 세계복음화 돼야 됩니다.
진짜 제가 요즘 시간 가면 갈수록 결론 내려지고 모든 포커스를 두는 게 딱 두 단어입니다. 저는 생명과 세계복음화. 이거 외에는 앞으로 나는 그 어떤 것도 안 쳐다본다. 그 어떤 것과도 타협 안 한다. 그 어떤 것과도 굴복 안 한다. 그 어떤 게도 협박에도 안 속는다. 예를 들어서 사단이 여러분 다 데리고 갔다. 안 속는다. 네 혼자서라도 생명과 세계복음화만 맞다면 그래 한다. 생명과 세계복음화. 그때 제가 왜 이 말하면 그때 여러분 성령이 실제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결단만 했는데 일은 누가 해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결론이 뭐죠? 성령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결론이 뭐냐면 성령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한 번도 성령이 쉬신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바꿔 보면 지금 또 우리 은성교회의 성령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 그리고 뭡니까? 말씀과 전도를 뭐 하는 거요? 머리로 하는 거 아닙니다. 체험을 통해서. 그럼 내가 말씀도 묵상해보고 전도도 한번 해보고 내가 만난 예수님 얘기도 한번 해보고 이게 체험이잖아요. 나는 이렇게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만나고 난 이래 바뀌었다.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황 지사님이 대학교에서 다락방 하는데요. 본인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라니까. 왜 다락방 할까요? 그 대경대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본 애들이 추두루 빽빽이라. 한 번은 내가 교수까지 됐는데 얘기하면 안 해줘야겠나. 내 같은 동료 교수들 많은데 늘 아들 눈치 보고 위에 총장 눈치 보고 있는데 그들에게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 한 번은 얘기 안 해줘야겠나. 그것 때문에 다락방 하는 거예요. 그거 하자고. 이거 내 왔는데 이거 다락방 하면 내 하나님이 우리 과 좀 잘 되게 해주고 내 프로젝트 잘 되게 하고 그것 때문에 다락방 하는 거 아닙니다. 생명, 세계복음화 때문에 다락방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내 그 교무실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황 지사님이 그래 봐야 됩니다. 그 눈으로 봐야지. 이거 해가 내한테 좀 유익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 다락방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생명과 세계복음화. 그러면 기도 되겠죠. 내 동료들을 놓고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놓고 기도 안 될까요? 기도가 달라집니다. 결론이 이겁니다. 성령 체험 속에서 살고 그것이 내 삶의 발판이 되면 뭐가 생긴다?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결론, 내 영이 살면 영이 힘을 얻고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 근데 열매를 내가 맺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붙어만 있으면 예수님이 직접 했잖아요. 가지에 붙어만 있으면 표현하면 다락방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데 못 붙어. 사단이 떨어져 나가게 한다 생각 안 하지. 그럼 나간 사람 다 얘기해요. 우리도 세계복음화 한다. 우리도 하나님이라 한다. 다락방 너그마 하나. 그러니까 다락방이 뭔지를 왜 하나님이 다락방 운동을 일으켰는지를 정체성을 못 본 거예요. 저도 못 봤으니까. 거기 저도 뭐 히까닥 했었으니까. 본부일 그만이 하면서도 히까닥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본부 욕할 때도 있고 막 이랬으니까. 속지 마십시오. 속지. 그래서 진짜 여러분 생명운동과 세계복음화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연성교회 모든 지체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발판 되세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 저게 우리 진짜 발판 돼야 돼요. 발판. 지금 여러분 저한테 듣기 싫은 소리 들은 이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죽은 사람이 마음에 냈어요. 아침에 하는 머리로 이해 안 된다고 막 그랬는데 기도해 보세요. 성령의 역사하시지. 기도해 보세요. 진짜. 기도만 해보면 된다니까. 나에게 일어났. 그래 저녁에 말했어요. 낮에 있었던 모든 일을 놓고 저녁에 답을 찾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역사하신다니까. 어디로 연결될까요? 생명운동과 세계복음화로 연결돼요. 생명이 있어야 얼마나 좋노. 몇 년 만에 이런 광경을 보잖아요. 한동안 너무 썰렁했잖아 앞이. 생명이 있으면 바뀐다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에 주신 거예요. 딴 이유 없습니다. 내 새끼로 키우면 큰일 납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주시네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는 우리 연성교회 모든 지체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실제를 누리고 체험하고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제 복음의 비밀과 말씀과 전도 체험을 통해 기도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행하시는 생명운동, 세계복음화를 실제로 우리 현장에서 누리는 우리 연성교회 지체대들, 렘넌트들 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